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에서 15절 말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짧은 구절이네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네요. 이 한 해 동안에 먼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바 그 사명을 완수하며 나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어돔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2019년도 영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닮기로 결단하면서 2019년도를 우리 교회가 시작하며 달려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선도에서 우리를 지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견인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한다 하여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화재 사건 때 미국 시카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훌륭한 교회까지도 불에 타버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담임 목회자가 그 교회에 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담임 목회자가 보고 있으니 그 순간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담임 목회자 바로 그 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담임 목회자가 누구냐면 D.L.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원래는 지금 교회가 너무 오래되어져서 교회가 또 비좁고 너무 오래돼서 교회를 부수고 새롭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귀중품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저 교회 안에 제가 아끼고 애용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품에서 꺼내보내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써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만 있으면 돈은 다시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온 것으로 저는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맞아요. 어떤 현상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을 지은 지글러 박사가 어떤 동네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너무 인상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시지? 뭐 하시는 분이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지? 왜냐하면 너무 인상이 좋으신 게 항상 웃는 모습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항상 기쁜 모습만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 닥터 지글러 박사가 너무 궁금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대요. 바로 이 동네 할아버지 항상 스마일인 이분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고기를 손에서 놓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에 그 동네에 들깨가 많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유기견. 이 들깨들이 그 고기를 냉큼 물어서 어디로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여러분들 무릎이 다쳤죠. 그리고 샀던 고기도 잃어버렸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허허허 웃으면서 흙먼지를 털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더래요. 그 닥터 지글러 박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할아버지 뭐가 감사해요? 지금 넘어져가지고 지금 무릎이 까졌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산 이 고기를 지금 들깨들에게 뺏겼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아니에요. 넘어졌긴 넘어졌는데 다치기만 하였지 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아니하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고기는 빼앗겼지만 그 고기를 이 불쌍한 개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고기는 뺏겼지만 입맛은 여전히 있으니 입맛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이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과 지금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지글러 박사가 분명히 오늘 운이 없네, 재수가 없네, 어떻게 고기를 다 잃어버리고 오늘 무릎이 까지고 다치고 이렇게 원망해야 될 이 순간에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닥터 지글러 박사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도 새해 첫 해에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원로 목사님이 굳고 사양하셔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2019년도 이렇게 살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면서 저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2019년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래요. 2019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고 그리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다면 과거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가? 그래서 그 감사를 잘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해 내었는데,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건강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가정도 내 것이고 기업도 내 것이라면 내 것 가운데 상실이 일어나고 박탈이 일어나고 유실이 일어나면 내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아름다운 가정과 기업, 다 내 것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축복이라 여기는 분들은 매사에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12 제자가 있습니다. 12 제자의 삶이 어떻게 끝났죠? 순교로 다 끝났습니다. 12 제자 모두 다 떵떵거리면서 살았던가요? 물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명예와 건사를 가지고 살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들이 마지막 순교 때 어떻게 순교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요?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 삶도 인생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12 제자가 순교를 당했다면 그들은 모두 다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게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는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 것이 없대요. 모두 다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잠시 주었다가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왔다가 내 것 가운데 박탈과 유실과 그리고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기도 제목이 풀리지 아니하고 혹시 내 가정 가운데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원이 성취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발생된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재물, 가정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니 우리 불평하지 않기로 우리 하나님과 약속하며 나아가기로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런 정신이 있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것에서 뭔가가 빠져나가고 내 것에서 뭔가가 상실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 잘하는 분들의 특징, 신앙의 선조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특징을 바라봤더니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 안에는 어떠한 신앙의 확정함이 있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 없는 줄 아오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안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다반사이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나의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든지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점이 해결함 받으리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철저히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못 이룰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감사는 혼자만 알고 있는다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온전한 감사가 되냐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할렐루야. 알리래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혼자만 알고 그냥 혼자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자랑이 되겠지만 우리 교회 일을 우리 교회 사람에게 나의 일을 나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신앙의 동역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라고 우리는 뭐 해야 된대요? 알려야 된대요.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내 남편의 일과 내 아내의 일과 내 자녀의 일을 알리면 자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 기관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해야 돼요. 전할지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면 우리는 세상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커피숍에서 우리 손님들을 만나고 식사하면서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아주 귀한 일들을, 소중한 일들을, 감사한 일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앉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것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셔서 저렇게 행해 주셔서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더 기뻐진대요. 더 즐거워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작정한 그분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할까요? 원망의 조건을 더할까요? 감사의 조건을 더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더 얘기하라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전하라고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물어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말씀, 저는 일평생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아주 무슨 로또가 당첨되어지고 무슨 아파트 아니면은 어떤 이적과도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었던 이 사실만으로도 나의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병을 고쳐준, 그래서 나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와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무슨 갑자기 물질이 생기거나 갑자기 무슨 병이 났거나 갑자기 자녀가 잘 되어지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감사하며 높이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욥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먼저 욥은 예배자였죠. 어떻게 예배했느냐? 욥기서 1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욥이 일어나 갑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욥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밑 사실을 우리가 알면 참으로 욥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금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에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욥이 어떤 소식을 듣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대성통곡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녀들이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욥의 자녀들이 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욥의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욥기서 1장 말씀에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랑했는지 그 단서가 나옵니다. 욥의 자녀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아이들의 명수대로, 생일을 당할 때마다 아이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아이들이 몇 자녀였는데 10자녀였습니다. 아이들이 생일을 당할 때마다 한 번 번제를 드리면 3시간. 그래서 생일을 당할 때마다 아이들의 명수대로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설마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요, 천국에 갔겠죠. 비록 자녀들이 죽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에 입성했던 연고로 말미암아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은 찢기고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녀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19년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다윗에게 어떠한 요소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지금 다윗 주변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래? 재앙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 사울을 내 인생 가운데 치워주세요. 나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사울을 죽여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재앙들이 있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그 문제를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문제거리가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57편 말씀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시편 57편 2절 다윗의 고백이죠.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와, 다윗에게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재앙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울이 시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2019년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와 믿음이 있으면 2019년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이 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고백이 시편 57편 안에서도 바뀌어졌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뭐가 있대요? 재앙이 있나이다. 재앙이 있나이다 했는데, 그 고백이 은혜와 믿음으로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음이 확정됐대요.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하였고 절망된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의심의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염려의 마음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이 확정되어져서 이제는 근심하지 않겠대요. 대신에 뭐 하겠대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로 내 마음이 확정됐대요. 할렐루야. 이 확정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선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6편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통 중에도, 내가 염려와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며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만 보고만 계시지 아니할 것이야.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나는 믿었도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가만히만 두고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걱정과 염려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아니할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는 이 믿음.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놔두시기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형편을 같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 시편 102편 8절에서 9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맹세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을 내가 죽여야지. 미칠 듯이. 사람들이 막 이방, 저방,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미칠 듯이 죽이려고 날뛰고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9절 말씀, 시편 102편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재울을 양식같이 먹으면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면 날마다 울었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눈물 섞인 물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죄를 양식으로 삼아서 먹는 만큼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윗에게 시편 102편 8절에서 9절 말씀 있어요. 지금 있어요. 시편 102편 8절 9절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시편 102편 12절에서 14절에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같이 한번 시편 102편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그런데 내가 지금 눈물을 물 삼아서 지금 먹고 있고 죄를 양식 삼아서 먹고 있어도,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대요? 기억이 있대요. 어떤 기억?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더라의 기억. 할렐루야. 골리앗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이미 죽었으면 몇 번 죽었어야 될 나를 이미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기억이 다윗에게 있어요. 이번에도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이번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리라.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시라. 기억이 있어요. 기억.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억.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뭐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래요. 선한 분이래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아니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뭐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 고난의 끝이 보인대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역경 가운데 있지만, 눈물과 물을 마실 만큼, 죄를 양식으로 살 만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나의 실패에 뭐가 있대요? 그 정한 기한이 다가온대요. 끝이 보인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지,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2019년도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원한 것을 갚으세요.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소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기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이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환난이 지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 환난이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진노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면,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건지려면, 환난 날에 우리를 빨리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면 14절 뭐 어떻게 하래요? 감사. 그리고 또 뭐 하래요? 선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2019년도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오히려 또 빨리 더 완벽하게 충성되이 지키래요.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아삽의 고백만이냐?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116편 17절에서 18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니이다.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보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다윗은 왕이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렇게 충성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그 모든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서원한 것을 지키며 17절 다윗이 뭐 하겠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대요. 누구 앞에서? 백성들 보고 뭐 하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백성들도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백성들도 받으라고 다윗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자기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실천하겠대요. 나만 복받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하라고. 여러분들 2019년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려면 먼저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나를 이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가만히 두고만 계시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믿음,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와 믿음만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해마다 새해마다 참 잘해요. 언제까지 잘하냐면 1월달만 참 잘해. 그러다가 다 변제되고 다 타협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도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그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가인이 드리는 그 농작물의 그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그래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같이 아벨은 양을 잘 들었고 가인은 농작물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인의 마음 가운데 땅의 소산이 하나님 것인데 그 땅의 소산을 뭘로 삼았대요? 재물, 자기 것으로 삼았대요. 자기 것.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삼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아깝게, 인색하게 드렸어요. 가인이 드린 재물이 농작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감사로 그렇게 예물을 잘 드렸던 가인의 마음 가운데 변질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벨은 여전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여러분들 양의 첫 새끼가 뭡니까? 그 안에 처음 것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변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으로 정성과 사랑과 감사로 여전히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지요. 2019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5월달이 되고 10월달이 되어져도 바로 우리 이 초심의 마음, 시종일관, 시종여일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리기로 결정한 이 결정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들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먹이시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모든 소유를 복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찬송하기를,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신명기 8장 11절, 바로 그 밑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거리가 있대요. 뭐냐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땅도 주시고 농작물도 주시고 경작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하다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너희들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바로 그 밑구절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의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면서도 걱정해요. 뭐를 걱정하냐면 얘가 혹시 나에게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떡하지? 얘가 나에게 감사를 안 하면 어떡하지? 왜요? 하나님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축복을 줄 수 없어요. 축복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나에게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떡하지? 감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고 거주하게 만들고 소와 양과 번성과 은과 금을 증식하게 주었는데 얘가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어요. 뭐를 걱정하고 있어요? 영광이 안 되어지면, 감사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못 줄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은 끝도 없이 무한히 우리들에게 축복된 일을 주고 싶은데 축복된 일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얘가 감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축복이 오히려 얘에게는 독이 되는 건 아닐까? 염려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은혜와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는 더욱더 많은 축복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눈물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죄를 통해서 먹을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국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실패의 끝이 있을 것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19년도 감사를 통해 승리하며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